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온전히 또 부활절을 맞아서 그 부활을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이 기념하는 날인 만큼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활을 더 깊이 깨닫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뻐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다시 바라보며 저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을 저희 간절히 기억하게 원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박수치며 다 같이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이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주네. 소리쳐 예수 사셨네. 사셨네.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찬양해 예수 사셨네. 사셨네.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 길. 날 구원했네. 오, 영광스러운 이날, 영광스러운 이 길. Yeah. Oh, happy day, happy day. 주 내 죄 씻었네. Oh, happy day, happy day.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특별히 아버지 부활절 맞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저 오늘 뭐 바뀐 거 없나요? 네, 이발했어요. 네, 약간 이발하고 나니까 페트와메트 더 닮아진 것 같은데, 네, 보셔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격려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상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다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네, 이 부활절.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좀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네, 다 믿으시리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거 좀 믿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그죠? 네, 사실은 되게 믿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이제 자연 만물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점점 쓰러져 가는 거.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이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 내 어떤 인식에 어떤 저편에 그냥 두고, 아니면 혹은 뭐 나중에 처리해야 할 어떤 일로 미뤄두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냥 요 정도로 좀 치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살짝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무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누구도 이 부활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나, 아니면 그냥 나랑은 좀 상관없는, 이 별 그냥 관심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로 이 부활을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어떤 뭐 그냥 비유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왜 또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네. 여자들이 이제 하는 여자들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상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큰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이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화감을 느끼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는데, 네,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근심합니다. 근심. 네. 여기서 살짝 여러분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제자들에게 다 밝혀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미 다 스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을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반응 어때요? 근심입니다. 근심. 네.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부활을 이 여자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믿었다면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했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닐까?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닐까? 뭐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만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심합니다. 이 시신이 없어진 사실, 이 시신이 없어진 이 현실, 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 마음이 흔들려서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좀 부끄럽게도 그 후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이 말을 해주고 나서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알게 돼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이 여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다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무덤이 비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것도 사도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아시죠?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했고 또 그들에게 직접 예수님 자신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스포당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이 이야기의 행방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번역한 거 사실은 되게 매너 있게 번역한 거예요. 진짜 매너 있게 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그냥 부질없는 헛소리. 네. 그냥 진짜 헛소리 한다. 네. 더 심하게 말하면 멍멍이 소리 한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헛소리 같으니까, 부질없는 헛소리 같으니까 그냥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소리가 헛소리 같았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 부활하셨다는 게 헛소리 같았대요. 네.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초신자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하나하나 택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허탄한 소리 같았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질없는 헛소리 같았다는 말이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부활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믿기 어려운 현상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누군가 들었을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처럼 들릴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들으면 정말 이 부질없는 헛소리 같은 말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이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이들만큼은 좀 달랐어야죠. 좀 달랐어야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봤던 이 사도들만큼은 달렸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 빈무덤을 목격한 이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 제자들, 이들 사이에 사실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이 믿음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그 부활을 계속 들었는데도 이 부활을 떠올리지 못한 거예요. 이 눈앞의 현실이 더 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잊혀져 버린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 이 제자들이 마주했던 현실이 도대체 어떤 현실이었길래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까먹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요크셔테리어예요. 요크셔테리어. 이 이름은 삼구라고 합니다. 삼구. 왜 삼구일까요? 왜냐하면 이 3월 9일부터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삼구예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지으는 건데, 하여튼 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 조그만한 게 사람이 집을 비우는 걸 얘가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막 이렇게 바쁘게 막 준비하고 있으면 이 개가 눈치를 딱 챕니다. 삼구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분이 축 처져 있어요. 제가 막 삼구야 불러도 대꾸도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꿍 해가지고 막 저기 막 먼 산만 바라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원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이렇게 발라다 이렇게 배를 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배 막 만져주고 하는데,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가서 만져줘도 그냥 만지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냥 혼자 있는 게, 집안 식구들이 나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막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그냥 요 앞에 나가는 거, 잠깐 그냥 나가는 건데도 얘가 똑같이 그래요. 매번 똑같아요. 이 좀만 기다리면 금방 올 텐데, 근데 똑같이 삐져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면 금방 오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 우리 삼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삐질까요? 아니요. 이렇게까지는 삐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잘 다녀와 형, 바위,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을 이 강아지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근데 오히려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이 사람이기에 또 감정이 더 깊기에 예수님의 이 부재가 가져다주는 이 현실의 무게가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당신이 이 제자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고, 내가 승리할 거라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 3일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마음으로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거예요. 그걸로 끝났던 겁니다. 새드 엔딩.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니던,
이 생명을 내놓고 또 생계도 버리고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막을 내린 거예요. 그 뒤에 부활, 그 뒤에 에필로그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차디찬 현실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것밖에 그들이 바라본 현실은 없었습니다. 다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현실이 다 그냥 끝난 거니까, 그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여자들이 말하는 이 부활, 그냥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냥 진짜 헛소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의 형편이, 사실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예수님과 말을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이 차디찬 현실 속에서, 이 피땀 눈물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롯이 주님 말씀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제자들과 달리 이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은 이 현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현실, 네,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실 거라는, 우리의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 현실 뒤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들은 정말로 이 붙잡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현실에 눈이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거짓말처럼, 정말 때로는 이 허탄한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또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짓밟으실 것을, 모든 것을 이기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그 부활을 우리도 누릴 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모든 저주를 깨뜨리실 것, 그 복음을 완성하실 것,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영생을 누릴 것,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실이 이끄는 대로 이 현실에 내 온 초점을 맞추고 이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 것인지, 그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LA의 스포츠 방송국에서 어떤 그 조사를 하나 했다고 해요. 이 스포츠 시청자들이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이 녹화 경기를 또 시청하냐, 어느 정도 시청하냐 하는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 농구 경기로 이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UCLA 이 대학교에 이 농구 팬이 많아가지고 이 대학이 이긴 경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틀 후에 이 대학이 이긴 경기에 이틀 후에 이 경기를 다시 재방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시청률이 생방송과 똑같았대요. 별 차이가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기 편이 이긴 경기니까 이 조마조마한 긴장이나 어떤 불안감 없이 그냥 마음 푹 놓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이 현실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거, 승리가 있다는 거, 회복이 있다는 거, 위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이 현실이, 지금의 이 아픔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견디기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승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고 그걸로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기를 택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언제든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삭막한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그냥 오롯이 믿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현실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믿고 의지하겠다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선택 붙들고 이 선택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불을 덮어주시고 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불을 덮어주시고 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 아버지 어떠한 현실에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죽음이 아버지 끝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 끝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활하시는 주님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대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만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만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그 말씀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 해주셨고 아버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과 같은 아버지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 아버지 그 주님이 부활하실 아버지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그것만 믿으며 그것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버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날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복을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영적인 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만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무덤 같은 이 다 죽어 있는 이 현실을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악으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외엔 없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 영으로 다시금 아버지 소생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이 계신 곳에 아버지 그 진리가 계신 곳에 아버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들 아버지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없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꿈을 위하여 아버지 그 비전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 그 성전에 차고 넘쳤던 그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이 성전 가운데도 충만하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 제자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 막상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현실에 매몰되어 이 무덤 같은 현실에 매몰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러니 주님 그 연약함 부족함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닥친 그 현실이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